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면서 이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시간입니다. 겸손히 머리 숙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하시죠. 비록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둘을 우리가 한 가지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임금을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상황을 보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그렇게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림과 종말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 틀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양과 염소,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양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염소 그 왼편에 있어서 마지막 영벌에 들어가는 불에 타지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처음부터 예단하고 단정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신자고 염소는 불신자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신자니까 당연히
뭐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자면은 양으로 구분되어져 오른편에 있을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고 세상에 있는 저 불신자는 지옥이다 라는 식으로 미리 예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전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양인데 뭐 그 뒤에 그 뒤에 일어날 일들 다 아는데 내가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심각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길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믿는 사람이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식의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불신자냐 신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자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냐 이런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이 아니라 바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한 참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또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거짓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에 대한 지금 구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굳이 불신자는 예수님께서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굳이 뭐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무엇이 참신앙이고 또 무엇이 거짓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오른편에 서게 되었을까? 왜 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오른편에 구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길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저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소위 행위로 갈 그런 염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만 보게 되어지면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받을 그 복은 미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이미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로 선택되어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과 염소의 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택함을 따라서 선택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새 신자겠죠. 와서 이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냥 제 발로 제가 이끌려 가지고 교회 종소리가 참 듣기 좋아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뭐 종소리 울리는 교회가 없지만은 교회 보니까 왠지 모르게 경건하게 보여서 제가 가고 싶어서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보아도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참으로 참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 혹은 내가 뭔가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바탕이 있어서 종교심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을 억지로 믿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미리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 자기 백성으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하셔서 구원된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자기의 뜻과 목적이 아닌, 내가 신자라고 생각하면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누구의 뜻을 따라서 또 누구의 의지를 따라서 누구의 목적을 따라서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끌려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왼편에 있는 염소가 나 양이 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자기 피부 그 털 색깔을 하얗게 그냥 페인트를 막 바른다고 해서 페인트 바른 그 염소가 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수가 없지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세상에서 막 그냥 난 천국에 갈래, 예수 안 믿고도 난 천국 갈래, 그러면서 막 자기 틀을 막 그냥 새까만 틀을 그냥 하얗게 그냥 막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양 됐구나, 양 됐어, 너 염소인데 양 됐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른편에 세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염소는 염소입니다. 예. 양은 양이고요. 염소가 아무리 칭찬받을 일, 좋은 일,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양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양이 아무리 양 같지 않다고 해도 양이 염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천국 가겠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닐진데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고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주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도 나 신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처음부터 양으로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은 양인 제가 염소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구원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창세로부터 양으로 난 자가 있고 또 염소로 난 자가 있다면 억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만인 거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것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굳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되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모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할 것 같으면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살더라도 결국 구원할 것 아니냐,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지옥 갈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만 아닌 불만도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각 자체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리 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얘기예요. 우린 다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뭘로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아니어야, 의인이어야 구원받는데 우리 모두는 태생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한 거죠. 그럼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인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요? 그게 바로 자기식에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보다도 단순히 구원만 두고 생각할 때
나 구원받았다고 굳이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내게 구원이 왔는지,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굳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뭐 어차피 이지선다니까 뭐 하나는 맞겠지, 그냥 딱 찍어. 누가 스스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양일 거야. 아니야, 나는 이런 의심이 막 들고 이런데 나는 양이 아닌 것 같아. 이걸 누가 스스로 구분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만약 스스로 구분을 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저 구원받지 못할 창기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입니까? 자기들 정해놓은 몇 가지 목록들을 지켜가면서 이거 체크해서 찍었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기준을 정하고 체크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세리와 창기는 보니까 내가 볼 때 구원 근처에도 못 가겠어.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염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이런 일에 보면 빠지지 않고 정해놓는 구분들이 있습니다. 뭐 14,400명 안에 드는 그런 구원되는 사람들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14,440명인가요? 예, 14만, 죄송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딱 얘기합니다. 자기들 교주에게 맞는 그런 기준들을.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양과 염소를 미리 정해놓는 거죠. 너 이 양 안에 들었다. 너 염소 같은데 양 안에 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자기 재산 갖다 바치고, 심지어 보니까 못된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할 짓까지 하면 시키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정해놓는 거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당연히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기대사항 될지언정 우리가 미리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 구분은 심판주가 되시는 목자 우리 예수님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의 구분은 오직 태초로부터 정하신 뜻을 아시는 그 목자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쫙 줄을 세워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죠. 다 나 양입니다라고 막 손들고 저 양 맞죠? 라고 할 때 그 목자가 중간을 쫙 가르시고는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갈라서 줄을 세운 거죠. 넌 처음부터 양이었어, 너는 처음부터 뭐 염소였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신앙이 무엇이고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죠. 내가 빗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의 그들의 행동 방식을 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은 다 착한 일이죠, 그죠? 불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줄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
또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은 불우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행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행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구인가,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뒤에 보면 나타나지만 그 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그리고 옥에 갇힌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불우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의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고 치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본질적인 그 핵심이 혹은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아셔야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이웃이나 또 소외된 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어떻게 행해라, 어떻게 선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세상 모든 종교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건 불교도이든 혹은 이슬람교도이든 심지어 점쟁이들까지, 굿하는 사람들까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하고 살아야지, 착한 일 많이 베풀어야지,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러므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거명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시 한번 찾으셔가지고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된 자, 도와줘야만 될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고요. 당연한 중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비유는 선행을 많이 하는 그 신자가 돼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듣고 옥에 갇힌 이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 머리 둘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와 같고 헐벗은 자와 같이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아니죠. 마치 나그네와 같이 그야말로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론 이것저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이익과 내가 바랄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진정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사람 과연 이 땅에 있었는가 말입니다. 외로우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는 목마르고 그리고 줄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같은 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 아닌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부러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아야 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싫어할 일만 막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대속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복음. 내 스스로가 책임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을 쫓는 길을 찾아가면 마침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이죠. 그 길을 가지 말고 너희는 나와 함께 생명의 길 가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마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버린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는 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취급되신 분, 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기꺼이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물 마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헐벗으실 때 옷 입히고, 예수님께서 또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뵙고,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따로 떨어져. 나 서울에 있고 저 부산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배고픈지 배부른지 알 게 뭡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부산이라고 하기 너무 멀죠, 그죠? 제가 또 살던 곳이 부산이라 가지고 부산에 얘기했는데, 우리 천호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저기 뭐 강서구에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줄이고 있는지 목말라 있는지 혹은 뭐 헐벗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길을 갈 때 같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분이 지금 목마르시구나, 물 드시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이 있죠. 영접하다. 예, 그대로 내 안에 품는다, 혹은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이라는 의미에 있거든요. 영접. 그건 단순히 뭐 환영하고 환대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안에 품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기꺼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 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 오른편에 세움받은 이 여인들은 자신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자체에 대하여서 굳이 알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은 이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물론 그 밑에도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자신은 언제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한 일이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은 언제나 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이다, 참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예,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따라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좋은 예로는 그 복음을 같이 알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 때문에 신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같은 교우로서 한 식구로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의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함께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 복음을 아는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고 너는 어렵구나, 그래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로서 우리와 동행하여 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자이신 주님과 동행의 감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일들을 두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잘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의도적이지 않고 의식적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귀히 여기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내가 영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바 무엇인지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절대 계산하지 않고 복음이 이끄시는 바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양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죠, 예수님만 믿고 살았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44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자신들이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에 대하여서 판단하실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위해서 혹은 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기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노라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일 혹시라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 봐, 혹시라도 그 일하면은 내가 또 많은 복을 더해서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는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참 신앙의 길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직 자기에게만 삶의 중심과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짓 신앙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굳이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갔어야 안다, 그때 가서 봐야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판의 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반응들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혹은 그가 비록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면서, 사모하고 사랑하면 따라가고 싶거든요. 딴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꼭 가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어떻게 보면 늘 주님 앞에 굳게 짝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냐 묻는 그 질문에는 우리가 참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르시고 또 추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견인하여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신앙과 또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가 염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이 가는 그 길을 사모하게 하고 또 그 길도 다시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